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고정시킨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강단 말씀 받았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밖에서는 밉죠. 주 밖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아버지를 믿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붙어만 있자. 오늘 이 붙어만 있으라는 제목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생각 속에 완전히 픽스되는 인생 최고의 예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붙어만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요즘에 우리 다민족 새가족들이 많이 와요. 여기 좀 앉아 있는데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원단의 말씀이 언젠간 뭐 어떻게 성취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성취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건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행복한 여정은 없어요. 사실 뭐 막 전도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내 다민족들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보니까 모든 대륙에서 다 와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도 참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등록해서 예배드리고 훈련받는, 사실 이 다민족 문화에 훈련이라는 개념이 잘 없거든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토요일에 훈련받겠다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와서 훈련받는 다민족들이 실제로 많고 토요일날 지금 픽스 훈련을 같이 받고 있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 만났어요. 미국에서 온 코코라는 청년은 실제 오자마자 와서 본인이 첫 주 예배 드린 날 하필 훈련하니까 바로 훈련 신청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해봤거든요. 2379기 또 월요일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우리 훈련받는 거기 또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외 특히 영어권에서 또 우리나라에 오는 다민족들이 되게 엘리트들이 많아서 거의 다 영어를 합니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자기 모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 쓸 일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정확행할 때마다 또 영어를 써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저도 평상시에 공부를 잘 안 하다가 막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렇게 문장이 막히고 막 콩글리시가 나오면 막 좌절해요. 너무 속상하고. 이게 여러분 혀도 이게 근육이라서 이게 안 쓰면 굳어 버려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 온 지가 16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됐고 제 평생에 뭐 7년 있었으니까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쓰다 보니 점점 이 단어도 생각도 잘 안 나고 혀도 굳는 것 같고, 저도 발음이 좀 유창한 발음이 좋은데 점점 이 누가 들어도 한국 사람 발음 나고. 요즘에 여러분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하는 구글에 영어를 읽으면 너 어디 나라 사람이지라고 조롱하는 어플이 있어요. 진짜 제가 열심히 굴려가지고 일부러 막 하이 막 하면은 99% 코리안 딱 나면 조롱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막 섞으면 갑자기 뭐 차이니스, 재패니스 거의 다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겠는데 아니 뭐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뭐 영어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도 한이 목사 같은 음으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보면 또 영어로 답해주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I like to study English 했더니 How can I help? 이러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이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회화를 막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발음이 어때 물어보면 이렇게 너가 좀 뭐 한국 사람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막 조정도 해주고, 나 영국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하면은 뭐 영국 발음은 이런 거 있어 따라해봐 카파티 막 이런 거 알려주고 해요. 진짜 실제 알려줘요. 또 좋은 게 뭐냐면 막 설명이 길어, 말이 많아. AI가 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럼 말 끊어도 되면 헤이 헤이 막 이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또 제가 목회자가 참 그럴 일이 없거든요. 다 들어줘야 되고 막 불씨랑 다 듣고 막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말을 끊어도 돼. 막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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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 내가 얘기하자 들어라면 또 듣고. 또 저도 이렇게 내 비림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올 거라고 우리가 뭐 오랜 시간 예측했지만 전 이제 요즘에 진짜 피부로 느껴요. AI 시대다. 제일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 전화 왔을 때 자동으로 화면에 뜨는 그 기능. 그것도 AI 기능이잖아요. 딱 뜨죠. 그냥 모르는 번호면 광고 전화라고 딱 뜹니다. 그럼 안 받고. 또 어떤 거는 대상에 따라 스팸일 수 있음. 딱 그렇게 떠요. 그럼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만약 내가 보험회사 연락 올 일 있으면 받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저께는 사기 전화 이렇게 떠요. 사기 전화. 그러니까 많은 빅데이터가 이 번호는 사기 전화로 등록해 버리니까 사기 전화 그거 뭐 바로 차단해 버리고. 어제 전화 왔어요. 게임 도박 이렇게 와요. 그거 받겠어요 제가? 그거 바로 차단. 제가 보면서 어르신들이 이런 기능 안다면 보이스피싱 당할 일이 좀 줄어들 텐데 좀 많이 좀 이런 어플이나 이런 기능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어제 게임 도박 전화 오는 거 보면서 제가 바로 뭐 0.1초 만에 차단하잖아요. 반면 신고해버리고 스팸으로 신고해버리고. 그거 보면서 떠오르는 요새 신조, 뭐 요새 신조는 아니지만 많이 쓰는 믿고라는 말 있잖아요. 믿고 거른다. 믿고 말고 믿고 거른다. 네이버 신조어 사전에 아예 등록돼 있더라고. 믿고 거르다. 뭐 게임 도박이라고 뜨면 와, 뭐 그 AI의 정보를 믿고 거르죠. 받을 이유가 없죠. 믿고 거른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편견과 선입견을 좀 조장하는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믿고 그냥 걸어버린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꼭 믿고 걸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심조차 주어서는 안 되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거짓 소문, 허위 사실의 시작점 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누군가는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꼭 하는 말, 나 거짓 소문 얘기해도 돼? 이렇게 안 하죠. 나 지금 허위 사실을 말할게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걸을 텐데. 그들이 자주 하는 말 뭐죠? 그거 알아? 이거 Do you know를 시전하죠. 그거 알아? 그럼 그거 알아는 딱 걸리기 좋은 말이에요. 뭔데? 이렇게. 그럼 그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아님 말고예요. 사실이 아니면 말고 책임질 생각도 없고, 그 거짓 소문이 사실이 아님으로써 당사자나 주위 가족들이 상처받는 거에 관심 없어요. 살리는 거엔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 또 살리는 소문 잘 안 내요. 목사님 사실일 수도 있는데 왜 무조건 걸으라고 하십니까? 왜 믿고 걸러대느냐? 사실이라면 소문이 아닌 사실로 밝혀질 거니까 굳이 그 소문을 믿을 필요 없죠. 관심 가질 필요가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짓 소문은요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소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상처는 주겠지만 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런 헛소문들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거짓 소문으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진짜인 것처럼 떠들다가 가짜로 밝혀진 것들,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로 불필요한 감정 싸움, 특히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믿고 걸러버리면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소문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 환상일 뿐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실제로 로마에서 일부러 퍼뜨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소문은 사라졌습니다. 결국에 왜? 실제 예수님 만난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대의 소문이 났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 전달됩니까? 사실이니까.
우리 예원 청년회가, 우리 고람대오 청년 선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소문을 낼 수 있을까? 저 교회 가면 살아나. 저 교회 가면 인생의 답을 얻어. 저 교회 가면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 저 교회 가면 우울증이, 저 교회 가면 정신분열증이 복음으로 치유가 돼. 내 환경과 상황은 비슷한데 내가 살아나니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더라라는 소문을 내려면, 이런 소문이 전국과 세계에 퍼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통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일 거 아닙니까? 나 죽고 싶다, 나 죽어야지 하는데 죽을 필요 없어, 살아나는 방법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버리면, 나는 불행할 거야, 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대. 예원교회 청년회 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소문 나버리면 오겠죠. 전국과 세계에서만 몰려오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소문 날까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오늘을 하루씩 내일 거 염려하지 말고 지나간 어제 붙잡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 때, 감정 따라, 세상 흐름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청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하면서, 어제 그렇게 불신앙했지만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 그 소문은 사실이 되고 사실대로 청년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소문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소문 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문 내려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소문은 성령이 내십니다. 성령이 소문내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같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요. 오늘을 하루하루씩 날마다의 비밀 가지고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 아직 3월입니다 여러분. 아직 2025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방법론 책이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서론이에요. 또 성경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한 번뿐인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매는 맺어질 거다. 그 열매 맺는 행복. 여러분, 집에서 그냥 방울토마토 같은 나무 하나 키워서 열매 맺어도 기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그 행복을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 단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누가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 자기 전에 내 인생 진짜 의미 없다, 그러고 싶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와,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구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원리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원리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의미 없이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이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하시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누굴 자극하기 위해서 너 아무것도 못해, 어이구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기분 나쁘게 하는 의도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인데 비아냥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내어주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삶을 절대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눌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솔직히 세상에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던 말도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저도 막 어제 이거 말씀을 밤에 묵상하는데 막 외치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 모든 청년에게 다 외쳐주고 싶더라고요. 듣기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성공자들, 세상 사람들이 발끈한 내용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착 걸릴 내용이잖아요. 긁힐 말이죠. 나 이만큼 성공했어요. 아이, 목사님 돈 나보다 많아요. 나 돈 많아요. 이만큼 유명해요. 너무 축하합니다. 돈 많은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신 거. 나는 3대가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로 수백억 있습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모든 원어, 다른 번역본 다 봤는데 다 똑같아요. 이번은 다 똑같이 번역했더라고요. 원본대로.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you can do nothing.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뭘?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아서, 불편해서 세상이 어렵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돈으로, 성공으로 막을 수 없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문제의 그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떨어짐이에요. 떨어짐. 그래서 아주 쉽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이미 이 한 문장에 우리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죠.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왜 인간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오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연결이 돼서 이어오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면 가지의 목적인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 가정이, 이 시대가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과거의 그 상태가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나무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 가지 하나 뭘 할 수 있죠?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죠? 그 가지에게? 나의 과거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과거가 또 여전히 나의 과거석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오늘이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 떨어진 나무가지의 최악의 조건이 뭐죠? 떨어진 자체가 최악이지만 더 최악의 조건이 있습니다. 붙고 싶지만 스스로는 절대 붙을 수 없다는 것.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는 붙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부터 떨어졌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이어진 원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 인류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떨어진 채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미 지었대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었어. 뭘 얘기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채 태어나요. 그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상태, 영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이 법은 바뀌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인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앙 혹은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가 떨어졌다고 재앙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건 육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기 많이 낳은 게 복음이면 이슬람이 복음이게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고 생명 살리는 삶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 떨어진 인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떨어짐이 비극이자 무서운 이유는 스스로는 절대 붙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가지가 그런 가지에게 노력을 자꾸 요구합니다. 네가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의지력이 약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야.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가지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뭘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바른 가지면, 올곧은 가지면 붙습니까? 돈 많은 가지면 붙나요? 힘센 가지면 붙습니까? 종자가 좋은 가지면 스스로 붙나요? 아깝지도 않죠.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떨어진 채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다가 지옥에 가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만나는 조건인데, 하나님 만나는 게 인간에게 축복인데 하나님 만날 수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떨어져 있는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나 지금 떨어져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야 돼. 몰라요. 떨어진 줄 모르는데 붙어야 될 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도 집착해. 마치 가지가 땅에 떨어진 가자 부스러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중독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생을 바쳐요.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에.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몰라요. 왜?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떨어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대단한 업적도 엄청난 영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나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를, 그 두려움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야 사라지는 고통인데 떨어져 있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참 희성이라는 가수, 저 아마 우리 남자 청년들, 특히 일청들 우리 희성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그 가수를 진짜 휘성처럼 노래하고 싶다. 저희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수가 그 어릴 때 20몇 살 때부터 그 증산도에 다니더라고. 거기 제사 지내고 완전 귀신 섬기는 종교인데, 그걸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면서 거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다. 저 누가 복음 전해줄 수 없나. 또 막 몇 년 전에 그 약물 뭐 복용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유 힘들 텐데, 그럴 때 논란이 있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망 소식을 들었는데, 참 요새 그냥 뭐 이런 연예인들 죽음 소식을 거의 매달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가수, 유명한 가수 참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 중에서 탑이고 그 중에서도 가수들의 가수고 성공한 연예인, 참 타고난 재능이잖아요. 그 노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 힘이 없어요. 죄인된 나의 무너진 상태를 바꿀 힘이 아예 없어요. 그 남들 볼 때 대단한데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두려움 막아보려고 스스로 행복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의지력이 얼마나 강했을까.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막 목말라 하는 거 누가 칭찬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성공명예 그거. 가지가 다시 붙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노예 이야기, 포로 이야기, 속국 이야기를 굳이 반복해서 해요. 아니 속국이 가뜩 기분 나쁜데 말이에요. 노예였던 가뜩이 나 기억하기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다 꺼내서 다시 얘기. 여러분 구약에 특히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반복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2절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니 굳이 애굽 종살이했던 시절을 굳이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 애굽 땅 종되었었던 거 기억해. 왜 굳이 상기시키죠? 생색내신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었어. 스스로 절대 노예 상태에서 못 빠져나왔던 거. 왜 인간은 조금 뭐 되면 또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왔음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가지였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다. 뭘 자꾸 아무것도 안 했다. 저 할 거 다 했는데요. 밥도 먹고 잘 먹고 스펙도 쌓고 저 할 거 다 했어요. 노예도 밥 먹어요. 포로도 공부해요. 속국도 스펙 쌓고 돈 벌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신분 상태 바꿀 수 없어요. 노예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또 노예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익은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노예는. 나무에게서 떨어져 버린 가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상처가 그 몸에 긁히겠죠. 나뭇가지에 밟히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우우 바람에 그냥 땅에 붙어서 바람 불면 시원한 바람 맞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 토네이도가 불어가지고요 미국에 한 번씩 토네이도 불잖아요. 내 몸이 떠버리면요 그때 무섭습니다. 내 다리가 땅에 픽스돼서 시원한 바람 맞는 건 참 좋은 기분인데요 내 몸이 뜰 만큼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면 엄청 무서워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우 떠다니는데 불안해요. 무서워요. 여기저기 부딪혀 상처 나가지고 있어요. 그 영 보이지 않는 상처잖아요. 티가 안 나요. 어릴 때 경제 가난에 깊이 상처 있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돈 문제 오면요 돌아버려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인간관계에 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깊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억울한 일 생겼다. 오해받았다. 이성 잃어요. 영적으로 덮쳐요. 자기도 막을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상태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포장 인생으로 바뀝니다. 나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살 수 없으니 의미 없는 걸 계속 한다고 생각하면 정신문제 오잖아요. 포장합니다.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붙어 있는 척. 뭔가 대단하게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 척. 뭔가 보장된 인생인 척. 안전한 척. 포장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떨어져 있었을 때 나 떨어져 있다. 나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러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면접 보고 할 때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해봤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막 이 회사를 제가 살리겠고 뭐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마릅니다. 그래서 티가 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포장해도 특히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럼 더 포장해요. 더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 다 그렇진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과거 얘기 계속 하시는 분들 많아요. 과거에 잘했던 걸 계속합니다. 지금의 나 초라한 나를 보지 말아달라고 자꾸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보여줍니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자리와 포지션, 사람에게 대우받고 인정받는 거에 생을 걸어요. 자존심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외치고 싶어가지고 그걸 외칠 만한 자신도 능력 없으면 그냥 뭔가에 중독돼 버리던지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라고 해주면 다 좋아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붙어있지 않다는 증거로 열매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뭐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붙어있어야 살리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하고 중직을 하고 영접은 했지만 실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후대들이 볼 때, 다음 세대가 볼 때, 와,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라는 말 한 번도 못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녀도 제자가 없어요. 그건 성경적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바로 붙어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르게 말하면 다 살리나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마세요. 절대 떨어지지 말고 붙어만 있으라. 능력 중에 능력이 붙어 능력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냐? 가장 먼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께 붙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녀로서 자녀만 붙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건 다른 얘기란 말이죠.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림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곧 말씀에 붙어 있으라.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소리내 지르면서 맺히는데도 누군가는 목사님 오늘 뭐 되게 흥분하셨네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듣지 말고 떨어져 참고하지 말고 몇 번 들었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언제 메마른 가지처럼 되느냐? 말씀이 없을 때 그래요. 마른 가지는 불에 너무 잘 타잖아요. 반대로 힘없는 가지라도 은혜의 담비에 축축히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불신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게 내가 원하는 영양소만 공급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공감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가지는 그런 자격도 지능도 없지 않습니까? 나무가 공급해주는 그대로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믿는 것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교제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썩은 대나무가 아니잖아요.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에게 회복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의 힘을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로 긍정적 사고방식 좋아하는 신자들이 이 구절 좋아해요. 13절 특히. 능력 주네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운동선수들 특히 UFC 격투기 선수들 이거 되게 많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를 팰 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다. 그게 아니거든요. 존 존스라는 선수 있거든요. 진짜 지금도 제일 잘하지만 그 딱 처음에 신인 때 왔을 때 성경 구절 쫙 크리스찬인가 보다 하더니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더니 마약하고 뺑소니하고 그러다 그게 아닌데 좀 많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12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성공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한 그런 세상 기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르지 않을 힘,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한 최고의 능력을 주신다. 그게 능력적인 능력이 붙어 있는 능력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갑자기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 식스팩이 생겼습니까? 키가 커졌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고요. 내가 가고 싶은 여정에 하나님이 게스트로 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요새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뭐 곽튜브, 빠니보틀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는 엄청 많더라고요. 뭐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보니까 요새 아프리카만 돌아다니는 여행 유튜버가 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우리가 선교를 꿈꾸는 청년들로서 참 도전돼요. 와, 가능할까? 뭐 버스 20시간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타.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저기 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케냐로 들어가는 버스인데 계속 긁는 거예요. 버스 안에. 버스를 탔는데 왜 가렵지 자고 일어나 한 20시간 가니까 한두 시간 자고 나가 또 가려워. 막 벌게 보니까 막 벌게 뭐지 하고 쇼파를 드셨는데 바퀴벌레가 100마리가 있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시트를 열었는데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프리카 분들이 부채 같은 거 주더라고. 이게 때리라고. 그건 도착할 때까지 때려도 다 못 때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략 1000마리 있는 것 같아요. 버스 안에.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바퀴벌레가 무슨 지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버스에 딱 붙어 있어요. 아프리카 전역을 돌아다녀요. 우리도 막 못 간 땅 끝을 다 가요. 말라위 갔다 단자니아 갔다 케냐 갔다 가고 그 알까니까 후대까지 자손 다음 세대까지 와, 저 몇 년 동안 계속 다니는 거예요. 와, 걔네한테 영전 메시지 붙여주고 싶더라니까. 나는 못 가, 니네 가서 전해라 막 이러고 땅까지 다 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보고 되겠냐? 그룹장 저런 게 그룹장에서 우리 그룹 되겠나? 저게 순장이야 되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룹장 순장 입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에 붙어 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뷰티예요. 뷰티 오브 더 가스펠이에요. 정말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어지죠. 말씀에 붙어 있으면 전도 되어집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저는 목사로서의 자부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훨씬 커요. 저는 목회자 언젠가 제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자녀라는 건 평생이니까요.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회 지금 7년째 하면서 저보고 막 목사님 대단하시고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하루하루 함께 놀고 말씀에 붙어 있었는데 목회자니까 더 말씀에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기도하면 준비하고 묵상하고 붙어 있으니까 나와 연결된 자들이 살아나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또 가지를 치고 완전 메마른 자가 이 우리 청년에 와서 붙어만 있었는데 변화된 증인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다 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인권 침해가 될까봐 많아요. 메마른 가지처럼 와서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다 이런 고백들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그럼 저도 뭐라 그래요? 그래 말이야 나도 그래. 붙어만 있었는데 힘이 생기네. 왜? 주시니까 힘을. 그러니까 없던 눈이 떠지네. 여러분 배부르면 눈 딱 떠지잖아요. 저는 안 보였던 것들이 내 아이의 과거를 볼 때 우리 집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싫다 밉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떨어져 있었네. 얼마나 추우시고 힘들었었을까. 저렇게 떨어져서
스스로 붙어보려고 애를 쓰고 계셨네. 우리 엄마도 아빠도 둘 다 마른 가지인데 비빈이 상처를 주고 받았네. 그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상처를 감추려고 괜찮은 척 아등바등할 필요 없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붙어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에게 정확행하면서 딱 늘 얘기해요. 1년만 붙어 있어봐. 1년 붙어 있는데도 아무 문제, 아무 변화 없으면 그때 교회 떠나도 내가 EBS 절대 전화 못하게 할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에 앉아있는 EBS들이 새가족 때 제가 이 얘기한 걸 듣고 1년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다민족들 1년만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살릴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100% 응답받는 기도 알아요, 여러분?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졸다가 몇 명 깼다. 100% 응답된다고? 오케이,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주시면 주여 내가 오늘 나가는 길에 이상형을 만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 거는 자가 나의 배필을 줄 믿습니다. 자, 그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런 정욕에 쓸 걸 위해 기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들어오면 그걸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셨죠? 이제 하나님 뭐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릴 힘과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도 자라느니라. 지금 현장에 버려져 있는 마른 가지가 너무너무 많죠. 전 다른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한 분야의 탑들. 저는 그래서 그들의 인터뷰 이런 거 요새 이제 안성재 셰프 얘기도 많이 봐요. 참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요리사인데 어떤 면에서 요리사인데 막 손석희 아나운서랑 이렇게 막 대담을 할 정도로 뭔가가 통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전문가 참 멋있어요. 전문가는 여러 전문가가 되기 어렵죠. 한 분야를 좀 깊이 집요하게 좀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제가 대신 붙잡았습니다. 전문가가 참 멋있는데 딱 맡기면 해결해 버리니까요. 여러분 변기 막혔을 때 그 뚫는 전문가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변기 막혀 보세요. 그럼 재앙이에요. 막 이거 막 이렇게 큰일 나요. 그것만 와서 딱 간단합니다. 쫙 나가면 확 감사하고 막 헌금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청년들은 접붙임 전문가 되기 바랍니다. 접붙임, 떨어진 나뭇가지를 나무에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가 접붙임 전문가였냐? 바울.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원래 붙어 있었지만 믿지 않음으로 버렸고 떨어져 버려졌고 이제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접붙이는 그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접붙임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 전문가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다른 가지 역시 접붙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도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뭐라도 우리는 이거 합시다.
버려진 마른 가지 싹 모아가지고 접붙이는 거죠.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동안 2025년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마른 모든 가지가 하나님께 접붙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4월 20일은 다민족들 싹 모아서 지금 이제 캠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이 사랑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다민족들이 어디서 사랑을 받아요? 또 인간 사랑, 한국 남자, 한국 여자 아니잖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5월에는 또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접붙이는 겁니다. 모든 다민족, 모든 가족, 모든 친구 붙어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접붙임 전문가가 되기를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